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되는 배경은 13절 말씀에도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원래 이곳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잠깐 지도를 띄워주시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2km쯤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이곳이 원래는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가 점령했던 시대에는 여러 동굴과 샘에서 판이라는 목자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이 지역이 파네아스라고 알려졌었고, 헤롯 대왕이 여기를 이제 다스릴 때에는 여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지으면서 또 파네아스라고 알려졌고, 헤롯 대왕은 신전을 지은 이후에 헤롯에 이어서 이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된 아들 필립은요 이 도시를 더 확장해서 자신과 로마 황제, 당시에는 가이사가 카이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케사리아라고도 하는데 그 칭호를 따라서 이 도시의 이름을 고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더해서 만든 이름이죠. 자, 유대 전쟁 중에는요 로마군의 본진이 이곳에 머물렀던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는 다시 이곳에 돌아온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 포로들을요 야생동물에게 던져주면서 전승을 기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가장 음란한 우상숭배의 메카였고, 또 신이라 자처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었고 그의 소유이기도 했고요, 전쟁 후에는 끔찍한 사륙이 자행된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장소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를 택하신 것은 어찌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제가 독점적인 신으로 추앙받던 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유대전쟁 이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자행된 잔인했던 그 유대인 학살을 마태복음 공동체가 다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초 그리스도인 중 다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이나 교회 등 신앙의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자리나 또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자리에 우리가 과연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두 번 물으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견해를 먼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외부인이죠. 그러면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냥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말이요, 꼭 종말론적인 존재를 칭호하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들과 인자의 관계는요, 나와 너가 아니라 그냥 삼자끼리죠. 삼자끼리, 남과 남의 관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물음에 답변을 하려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예수님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를 더러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장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판단이었죠. 또 엘리야라고 칭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어떤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답이거나 사실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이요, 여러분, 남으로부터 온 견해라면 그것은 진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영역이죠. 객관성의 영역인 반면에 진실은요, 진정성의 차원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설명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깨달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은요, 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제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나의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지식과 그 대답에 자기 자신이 얽혀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는요, 묻는 이와 대답하는 이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묻는 이는 나고 또 대답하는 이는 너죠. 예수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생각 말고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로 지칭되고요, 묻는 이와 답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답변과 분리되어서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얘기는 너무나 쉽게 해요. 뭐 그랬대. 내 이야기를 꺼내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쉽게 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질문과는 달리 답하는 자의 진실을 요구했던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은 결국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요,
바위보다 무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들께 고백하셨을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굉장히 며칠 밤을 막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면서 하셨을 줄 믿습니다.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사람마다 좋아요, 당신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바람둥이죠. 그렇죠? 고백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요,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고백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물음은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던져지는 게 아닌 신앙 공동체에게 던져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는 제자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대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 이 16절의 말씀은요, 이 고백은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고백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마가복음은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기록되고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점이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더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덧붙여져 있습니다. 방금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이 서스시퍼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장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는요, 당시에도요, 용사들, 특히 헤라클레스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명명한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화적 세계인 이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을 다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런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오늘 16장 말씀이 처음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문자적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보내신 분과 더불어 보내신 이유,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그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또 예수님과 또 세상과의 관계, 또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 등의 의미를 고루고루 담아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표현들은 6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1장에도 있고요, 2장에도 있고요, 11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어떤 그런 언사 표명이 아니라 그냥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설명인 거죠. 설명으로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지금 사람의 입술로는 처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 신앙의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고백의 첫 등장이라는 점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남다른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정확한 대답이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면접관으로 많이 또 일을 해보셨을 텐데 모범 답안이 있죠. 모범 답안이 있어서 그 모범 답안을 한다고 다 붙여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모범 답안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투적인 대답이 아니라 뭔가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27장 17절에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 심지어 빌라도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대의 모든 이단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은 모두 남으로부터 들은 정보, 그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진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당신이 그것을 가르쳐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니까,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니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라는 실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백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말이 고백이라면, 자, 이 고백을 하게 한 분,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이 고백을 듣는 바로 그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인 것은요, 베드로가 정답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답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고백과 세상의 그리스도의 지식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바로 이런 답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초석이 되었던 인물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은 교회의 초석이라는 의미랑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그냥 큰 바위, 큰 돌 이것과는 다릅니다.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가리키는데 우리말로는요 너럭바위라고 부른대요. 너럭바위. 산에 올라가면 아주 두껍고 이렇게 마치 땅과 같이 산에도 그렇게 바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너럭바위인데 그것은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는 어때요? 반석인데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자, 이미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려다가 한번 빠졌던 적도 있었고요, 이후로는 또 예수님을 막 가로막아서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겠다고 장담했지만 위험을 피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한테 이 베드로라는 이름, 견고한 너럭바위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울리기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흔들림 없는 어떤 인간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불완전한 갈대입니다. 당장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밖을 향하면 또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뭐라고요? 태산 같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해도 잘못을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순간은요 거룩한 순간입니다. 고백은 완전한 혈육의 지식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토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죠. 이 에클레시아는요 특수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동질성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했다는 고백을,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점에서의 동질성이죠. 사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다, 이런 동질성보다 가장 중요한 동질성은 뭐라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을 잊고 살 때가, 그런 본질을 잊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열쇠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즘 열쇠를 많이 안 쓰죠. 키를 누르고 번호를 누르고 이러는데, 열쇠는요 잠글 수도 있고 또 열기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받은 열쇠가 천국 열쇠일 것은 그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땅에서 매거나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서도 매거나 또 푼다라는 의미는요,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죄를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은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회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멘.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신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권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서 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33절, 38절, 43절 다 보시면은요, 다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이 이 열쇠를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와 낯선 환경,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그 상황에 부딪히고 또 배운 적 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다른 교회와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하며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는요, 한 뛰어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동일하게 주어진 열쇠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 요동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풍랑 위의 배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죽음의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포하면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배가 파손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배가 아니라 여러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진정한 고백은 언제나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알아내고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백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받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매일 매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그 고백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고백이 기초로 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그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고백을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풍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파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하리니,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